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복을 받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의 복과 장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더불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까지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 바로 앞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본문이기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고 하시니 이는 자녀의 복과 더불어 재물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복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 명령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은 그런 것이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것을 가져올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 고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렇지 않고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신명기 말씀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부터 어떤 것을 먹을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사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박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박해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내적으로는
이단의 미혹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교묘하게 진리를 거짓과 혼합하여 믿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고 초대교회는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면은 가진 노력을 하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잘못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진리는 신기루와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다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생명을 얻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고 당연한 것을 왜 잘못 선택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복과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에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선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돌이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교육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 그것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과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끄는 힘은 매우 크고 강합니다.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돈이며 권력이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세상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의 유혹에 빠져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혹에 빠져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쉽고 가까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유혹에 현혹되어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고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유혹을 따라 헛된 것을 따르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성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이 기회를 이 문제들은 정말 우리에게 물러온 짐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우리에게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있으며 우리 입에 가까이 있으며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